오늘 성경에 유명한 그 형제들은 좀 있지요. 형제들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는 형제 누가 있습니까? 그 제자 이름 누구 형제? 예? 베드로 안드레 또 예, 야고보 요한 유명한 제자 중에 두 형제 간이죠. 또 형제로 유명한 사람들 구약에는 없습니까? 형제. 예? 에서와 야곱도 유명한 또 유명한 형제. 예, 뭐 제일 거슬러 가인과 아벨이 유명한 형제 간이죠. 예, 근데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유명한 남자 형제 간은 많은데 자매간 잘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잘 그래도 알려진 자매가 유명한 자매가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 형제들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특별히 제 기억으로 구약의 자매가 저도 기억이 없는데 있습니까? 구약의 자매? 그래서 저도 기억은 라헬과 누가? 레아. 아, 그렇네. 맞네. 라헬과 레아. 두 라이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어쨌든 라헬과 레아의 자매간이죠. 어쨌든 신약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매간인데 성경 아주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또 이제 더 나오고 이 두 자매의 오빠가 누굽니까? 오빠, 네, 나사로 그 유명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 어떤 사이일까요? 어떤 사이? 네, 친한 사이에 좋습니다. 친한 사이면 친구. 그래서 아마 우리가 추측한데는 나사로하고 또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어떤 친구처럼 되어져 가지고 또 나사로 집이 아주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고 가실 때 아마 편하게 들려서 아마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머물 수 있었던 그런 집이 지금 나사로 집이고 또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이 또 마르다와 또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가 유명한 자매인데 근데 이 두 자매가 사실은 유명하긴 한데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 자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때문에 좀 우리에게 오해를 사고 있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또 자매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입니까? 에? 마리아와 마르다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입니까? 둘 다 이렇게 맛이인데 마르다 마리아. 그 이름 누가 먼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성경에 누구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습관 자체는 그 순서 자체도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진 않고 더 중요한 사람이든지 더 연장자이든지 아니면 더 리더십이 있든지 그럴 때에 바울과 바나와 바울 분명히 구분돼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도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아굴라 브루스길라입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까? 남편들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부에게 있어서 적어도 어떤 사역에서는 교회 사역에서는 남편보다도 아내가 훨씬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통 남편이 그래도 사역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했다면 당연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는데 성경의 순서 자체가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적어도 교회 사역에서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훨씬 리더십을 가지고 더 열심히 또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 그 이름을 가지고도 알 수 있다.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그냥 어떤 사역적 측면보다 아마 마르다가 언니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그냥 해보는 것이고 어쨌든 뭐 그 자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근데 두 이제 자매에게 이제 누가 사실은 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때 혼자 안 다니시죠? 기본 식구가 몇 명입니까? 기본 식구가 제자가 몇 명입니까? 기본 12명에다가 12명 뿐인 것은 아니죠. 중간에 뭐 따라다니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또 뭐 한참 뭐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실 때이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뭐라 그럴 그냥 뭐 수백 명의 어떤 무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예수님께 방문하셨을 때에 아마 적어도 한두 명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마 이렇게 방문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교회에서 오해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마르다와 같은 사람 또 마리아와 같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좀 하면서 또 이제 알게 모르게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조금 어떤 사람으로 조금 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마르다는 어떤 사람으로 부엌일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조금 오해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조금 더 진전되어져 가지고 이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조금 더 신앙이 깊은 그런 인물로서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뭐 굳이 요즘으로 비유를 한다면 뭐 어떻게 비유를 할까요? 마리아는 그저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이런데 그냥 열심을 내었고 마르다는 그저 부엌대기가 돼가지고 부엌에서 막 일하는 것에 아주 분주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각인이 되어져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쉽게 뭐 이 집사님은 마르다 형이고 또 이 집사님은 뭐 마리아 형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그런 측면에서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배우는 마리아가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참 실제 교회에서 조금 그런 각인이 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한 것이 사실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언행에서 그런 오해를 사실은 불러일으키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이 두 사람을 평가를 하시면서 뭐라 하신 겁니까? 사실은 얼핏 보면 누구를 칭찬합니까? 마리아는 아주 잘했다고 칭찬한 듯한 인상이고 마르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책망 쪽의 그런 좀 교훈, 타이르는 그런 쪽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은 조금 이렇게 못마땅한 듯한 그런 어조가 있고 마리아는 아주 좋은 일을 잘 택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더 커진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주 귀한 일이고 오히려 부엌에서 일하는 것 이거 하는 일만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뭔가 좀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좀 인식이 되어져 있는 건데 사실은 본문 전체 흐름을 보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지금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아무리 읽지 않았지만은 바로 앞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물론 그 비유를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때는 직접 들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 만들어서 하신 이야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그 배경이 뭡니까? 어떤 율법 선생이라는 것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뭐 얻겠는가? 영생을 얻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답이 뭡니까?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렇게 다시 되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성경에 정통한 사람답게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시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근데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그야말로 정말 정통한 사람이야.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누구처럼 요약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요약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구약 말씀을 요약하실 때 이 율법 선생과 똑같이 요약하신 겁니다.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말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요약을 하셨고 지금 누구도 이 율법 선생도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핵심을 딱 끄집어낸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칭찬하시면서 네가 뭐 하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럼 영생이 뭡니까? 뭐가 영생입니까?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영생은 뭡니까 그러면? 아니, 다 공부를 했는데 답을 안 하시면 율법 교사 선생님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이냐 물었고 율법 교사는 물었고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물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했고 예수님은 너도 가서까지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했고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한 겁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자,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6장에서 그걸 한마디로 정리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바울이 요약했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럼 영생은 뭡니까? 결국 영생이라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를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오면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죠. 왜? 구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라는 그 말씀 속에는 펼치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손님이 방문하면 뭐 하라? 문전박대하라? 아니지요. 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면 음식을 만들어서 배가 고프면 허기진 배를 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섬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르다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 마르다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집에 손님이 오셨으므로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뭡니까? 대접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까? 말씀을 이미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까?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배우는 단계보다도 이미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 더 신앙이 성숙한 겁니까? 마르다가 훨씬 신앙이 성숙한 거죠. 마르다는 이미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가 수고로이 봉사 섬김을 통해서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부엌에 들어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 대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까지만 놓고 보면은 마리아보다도 마르다가 훨씬 더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뭡니까?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손님 왔잖아요. 자기 집에 손님 왔는데 누가 대접해야 됩니까? 철이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집에 손님이 왔으면은 당연히 내가 부엌에 달려가서 손에 물을 묻히고 뭔가 준비를 해서 음료를 내오고 배고픈 사람들이면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해야 되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고 보면 마리아는 상당히 철딱서니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는 순수해 보이지만 그러나 전체로 보면 아주 철이 덜 든 것이죠.
제대로 알았다면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빨리 부엌에 들어가서 준비를 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마리아보다도 마르다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까지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누구에게 쫓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쫓아온 겁니다.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좀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추측해 보면 집에 손님이 몇 명쯤 왔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손님이 들이닥친 겁니다. 지금 마르다 혼자 지금 부엌에서 지금 설쳐가지고는 이 손님들을 지금 대접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도저히 하다가 안 되니까 화딱지를 나니까 예수님께 바로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그때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좀 마르다의 심정을 생각하면 같은 형제고 한데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지가 좀 와서 같이 좀 부엌일을 거들어서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 배운다고 탁 앉아가지고 그냥 모른 체하고 그냥 아멘 하고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얌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바로 얘기도 안 하고 누구한테 바로 고자질한 겁니까? 예수님께 바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얘기해가지고 좀 부엌일 좀 하도록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충분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어지는 장면인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뭘 얘기하신 겁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또 그 부분은 자체는 그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그 문맥은 바가니 이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뭐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오직 한 가지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표현도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마르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왜 마리아 쟤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모른 체하고 앉아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교회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등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를 유심하게 여러분들 관찰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공동체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왜 나는 열심히 지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땅히 일을 해야 될 루가는 마리아는 왜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손님을 대접해야 되고 부엌 일을 해야 돼서 선택하고 하다 일한 건 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섬긴 자체가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하지 않는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교회에 또 이렇게 목회하다가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또 교회에 와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제일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분은 직분이 뭐 중직자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장례집사인데 근데 마땅히 그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때가 많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움을, 갈등을 겪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아주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누구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참 이게 어려운 생각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도 같이 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서도 좀 깨닫기를 원하고, 두 가지 이유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다 은사가 다릅니다. 보시면 은사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 자체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나와 저 사람 은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은사가 다른 분, 근데 그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좀 달라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있거든요. 굳이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만 해야 될 그런 일은 잘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나 그래도 구분을 한다면은 은사의 차이도 있다. 장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더 중요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는 어디서 결정되어지는가? 능력이 있다라고 그 능력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적인 예를 들면, 돈을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재물로 정말로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잘 섬길 것이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자기 가진 달란트 재물을 가지고 잘 섬기는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능력만큼 섬기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또 은사가 있어도 은사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땅에 어느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직장 여러분들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겠죠. 아들이, 딸이, 남편이, 아내가 이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바쁜데 그거 하나 좀은 거들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 능력만큼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은사대로 일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결국 사람은 뭐에 따라 일하고 움직이느냐?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한 것은 자기 신앙만큼 움직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만큼 움직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철저히 깨달은 점입니다. 직분, 중직자 직분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직분만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깝지.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자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자, 자기 가진 직분만큼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 보십시오. 두 자매 나이 차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차이. 몰라요, 나도.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매니까 차이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똑같은 위치라는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리아가 부엌에 가서 일하는데 특별 은사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은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가 볼 때에 은사가 있냐 없냐, 뭘 능력이 있느냐 없냐, 그거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직분이 뭘 가지고 있는, 그거 아무 가진 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그 정도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신앙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신앙이 자라면 그냥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신앙이 자라면 그저 하지 말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달란트가 있다고, 뭐 가진 능력이 있다고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별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보면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것만큼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것도 오히려 내가만 스스로 시험 들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실 그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어떤 원리가 작동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원리로 움직여가는 것인가. 계급처럼 직분이 쫙 매겨지면 그 직분도 착착 움직이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 교회입니다. 뭐 그렇게 움직여질 것 같으면 뭐 직분만 1번부터 뭐 100번까지 딱 해놓으면 자기 순서대로 자기 위치대로 착착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는 어디 있는가? 자기 신앙의 정도만큼 움직인다는 것. 은혜를 받은 만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여갈 수 있는 작동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마리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 한 가지를 택했단 말의 의미를 다시 보시면 자기 수준에 맞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신앙 수준에 맞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거나 보는 그런 관점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교회에는 우리가 누구를 상대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어떤 정도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비교를 해서 내가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것이고 불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또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것인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매일처럼 성경을 읽고 새벽 묵상을 하고 왜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뭐 구슬르든지 뭐 이렇게 달래든지 을래든지 뭐 때로는 그냥 막 명령을 하든지 하느냐? 말씀이 흘러들어가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건 원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흘러들어가면 언젠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 있거든요. 그럼 저는 바라기를 이런 걸 바라는 겁니다. 명령에서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목회하는 방법을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좀처럼 누구에게 뭘 할 명령을 잘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잘 못 보셨을 거예요. 막 강제로 뭘 해라 마라 이런 걸 못 보. 그래가지고 역효과밖에 안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또 막 소리가 크고 막 고함을 잘 질러가지고 하면 그 윽박을 지르면 그냥 막 앞에서 그냥 하다가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거 압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든 저 나름은 지혜롭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왜?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신앙이 자라야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이 흘러가면 언젠가 성령께서 그 가슴을 치면,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럴 때 언젠가 예배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한번 나타날 때에 정말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피부로 느껴질 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움직이는 작동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그런 원리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부족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것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어떤 그런 갈등을 지혜롭게 줄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늘 사람과 부딪혀서 사람에게 지쳐서 참 영적으로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저 사람 저렇지?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혜롭게 탈피하려면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어떤 외적인 것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달이 돼도 1년이 돼도 신앙이 자라야 움직이는 겁니다. 교회 다닌 연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관점, 교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것,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일단은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간혹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일을 할 때 화내지 않을 정도로 일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을 정도 일을 하면 좋겠다. 왜? 괜히 일하고 화내면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화를 내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화내고 하면 본인이 그냥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을 정도로 일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이 성경을 깨닫는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작동해 가야 되는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성경의 원리대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또 잘 기억해서 이후로 또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우리가 괜히 우리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은혜만큼 내가 하나님께 섬김으로, 저는 늘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 성도들이 장 목사님이 좋다라고 박수 쳐주면 못합니까? 온 성도가 반대로 밉다고 그냥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을 주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 좋다고 다 박수쳐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땡전 한 번 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고쳐줄 능력이 그분들에게는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을 주실 분은 주님. 그래서 누가 나를 좋다 한들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요, 아무리 싫어한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을 다 잡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